오더 1-1 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둘러싼 세계의 유일한 창조자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무엇인지 보다 나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잠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종교와 문화권에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영, 혼, 육이다. 동아시아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익숙한 용어이기도 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육이다. 육은 우리들의 몸, 즉 육체를 가리킨다. 인간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만약 오감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물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한다. 또한 육체는 감정이 발현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열정, 기쁨,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은 육체를 통해 물리적인 파동의 형태로 발현된다. 허술하겠지만 이를 통해 감정은 우리 주변의 현실에 간섭한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하나의 정밀한 생체 기계이다. 일단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탈 것이라고 생각해 두자. 혼은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주체 혹은 생각 그 자체를 뜻한다. 혼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육을 통해 받아들이는 오감의 전기 신호를 해석하고 마음의 상을 그리는 것이다. 우리는 육의 오감이 없어도 경험을 할 수 없지만 혼이 없다 해도 마찬가지다. 육을 통해 받아들이는 오감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혼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 방향을 결정한다. 경험은 혼의 의도를 통해 육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경험들은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혼과 육이 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영은 우리의 본질이자 권원이다. 영은 혼이 하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이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영은 그 존재가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그 생각을 지켜보는 자를 인식할 수 있다. 영은 우리 현실의 창조자다. 영은 단백질과 여러 재료를 사용해 육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혼을 형성해낸 장본인이다. 영은 우리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주변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영은 나의 현실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이다. 만약 영이 존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혼과 육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며 나라는 존재는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다. 정리하자면 나의 존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은 창조를 담당하는 나이고 혼은 생각을 담당하는 나, 육은 감정을 담당하는 나이다. 이 세 가지는 별도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로서 존재한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그렇기에 삼위일체의 삼위가 꼭 종교적 의미의 성부, 성자, 성령만을 지칭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삼위일체는 창조자,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영, 혼, 육의 관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성자와 성령을 창조한 주체가 성부라는 사실은
창조자인 영에 의해 혼과 육이 만들어짐을 비유한다. 또한 오직 성자와 성령을 통해 성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혼의 생각과 육의 감정이 만들어낸 경험을 통해서만 영이 변화됨을 비유한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존재가 영, 혼, 육의 삼위일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비밀스럽고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영은 혼과 육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나 영은 혼과 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험을 할 수 없다. 영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는 바로 경험이다. 그래서 영은 경험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다. 그러한 영에게 있어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이라면 호, 불호를 따지지 않고 무엇이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영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지로 사는 것이나 부자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영에게는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험을 하느라 다른 경험을 하지 못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의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될 뿐이다. 조금 러프한 예를 들어보겠다.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비디오 게임 속 세상이라고 생각해보자. 게임 장르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보장된 판타지 모험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지금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본질적인 세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나의 아바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는 본질적인 세계의 나이다. 반대로 본질적인 세계의 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어디까지나 게임 속 세계, 즉 비본질적인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들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그 유저에게 경험의 대상이 될 뿐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는 못한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부자가 되어도 그들에게는 게임에서 부자가 된 것일 뿐이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세계 정복을 해도 그들에게는 게임에서 세계 정복을 한 것일 뿐이다. 모든 게 재미있고 소중한 하나하나의 경험인 것은 맞다. 하지만 게임 속에서 부자가 되거나 세계 정복을 한 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단 이 게임을 즐기는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본질적인 세계의 나는 게임에 접속하여 플레이할 캐릭터를 고른다. 캐릭터를 고를 때는 성별, 인종, 직업 등을 선택해야 한다. 캐릭터를 골랐다면 이제 이름을 부여하고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 속 캐릭터는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어떤 유형의 캐릭터를 생성하든 현실의 인생은 모두 나름의 고통과 시련을 겪기 마련이다. 게임으로 치자면 캐릭터는 사냥을 하고 몬스터와 싸우고 미션을 클리어해야 한다. 하나의 미션이 끝나면 다음 미션을 위해 이동도 한다. 배고픔을 느끼면 밥을 먹어야 하고 지치면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게임 속 캐릭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또 죽기도 한다. 그러나 게임 속 일은 어디까지나 게임 속 일일 뿐이다. 캐릭터가 죽어도 본질적인 세계의 당신은 게임을 리플레이하면 그만일 뿐이다. 게임을 클리어한 뒤에는 다른 캐릭터를 생성하여 빈털터리 상태로 게임을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오로지 다채로운 경험을 추구할 뿐인 영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악조건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더 험난한 삶을 경험하며 유희를 얻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눈치채겠지만 본질적인 세계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나는 바로 영이다. 영과 당신은 하나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은 당신과 전혀 다른 가치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별개의 주체이기도 하다. 영의 입장에서 현실의 부, 가난, 권력, 핍박은 모두 동등한 경험의 대상일 뿐이다. 가난의 경험이 부의 경험보다 가치 없지 않다. 권력의 경험이 핍박의 경험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렇기에 영은 때때로 가난 자체를 원하기도 하고 핍박 자체를 바라기도 한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물론 혼과 육의 입장에서 그것은 결코 피하고 싶은 대상이겠지만 말이다. 영은 자신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끊임없이 혼과 육의 현실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영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상이다. 혼의 생각과 육의 감정으로 형성된 상상은 영이 어떤 경험을 향해 달려갈지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영의 영역은 혼과 육이 처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영이 무엇을 창조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상상이다. 그리고 상상은 혼의 의도가 담긴 생각과 육을 통해 형성된 감정 위에서 만들어진다. 혼과 육으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상상을 해야 한다. 상상을 통해 방향을 제시한 뒤에는 영이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길 기다려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더는 이러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상은 우리가 주어진 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혼과 육의 기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혼의 기도인 생각은 의도의 좌표이자 설계 도면이다. 육의 기도인 감정은 상상의 에너지이자 창조의 재료이다. 이 둘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 경험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상이 형성되고 영은 상상에 맞는 현실을 창조한다. 성경에 보면 둘이 하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 속의 두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두 명의 사람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이 두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의미한다. 내 안의 두 존재, 즉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무엇인가를 구할 때 영이 그에 응답하여 창조한다는 것이다. 영을 변화시키기 위한 생각 및 감정과 그것의 결합으로 형성된 상상, 그것이 바로 오더이다. 그렇다면 성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무엇이 어떤 이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부를 이루고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걸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영, 혼, 육을 비교해보자. 우선 영을 비교해보자.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영의 능력치는 각 사람마다 다른가? 그렇지 않다. 영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은 동일하다. 사실 모든 인간의 영은 본디 하나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챕터 2의 단일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영은 단지 어떤 상상의 이끌림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경험을 추구하게 됐는지에 따라 창조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육의 경우는 어떨까? 사실상 우리는 모두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다. 우리는 흔히 두뇌, 외모, 신장 등 신체적 특징에 상대적 가치를 매기곤 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을 놓고 봤을 때 육체를 통해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역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는 모두 하루에 24시간만 살고 있고 과로하면 피곤을 느껴 일정 시간 잠을 자야 한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것도 똑같다. 즉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놓고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육은 감정이 발현되는 통로이기도 한데 이러한 감정 자체는 육이 스스로 형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생각에 의해 조율되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이런 관계로 육의 차이가 성공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바로 혼이다. 혼은 생각 그 자체다. 생각은 육의 오감을 통해 경험을 형성하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육의 감정을 실으며 의도하는 상상을 하며 그를 통해 영과 소통하는 주체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너와 나를 분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생각, 즉 혼은 에고라 불리는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혼의 차이가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 당신을 지칭할 때는 당신의 혼, 당신의 생각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1-2 현실의 형성 과정.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현실에 간섭하는 걸까? 이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영이 현실에 간섭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과학 수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물리학의 원자 및 전자와 관련된 이론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현실의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의 몸 역시 쪼개고 또 쪼개면 결국은 원자가 된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책 역시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원자 상태가 된다. 원자는 이 세상을 만든 주재료이자 원자재이다. 이러한 원자는 하나의 원자 핵과 하나 이상의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전체 원자 크기의 99.999999958%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드라이한 정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비롭기 그지없다. 우리 몸의 99.9999999999998%는 비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엔 거대한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원자를 관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원자 핵 주변의 거대한 공간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자들은 과학자들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빛 알갱이의 형태를 유지했고 관찰하지 않으면 다시 사라져 파동의 형태로 존재했다.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원자 모형 기억나는가? 과학 교과서에는 전자들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는 그림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그림은 부정확한 것이었다. 전자들은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으나 에너지 구름 형태의 파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측을 한다고 해도 그 위치는 항상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양자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전자는 관찰되지 않는 동안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며 관찰하기 시작하면 특정 상태로 결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이다. 즉, 원자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비물질적인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한 원자가 물질로 만들어질 때는 바로 관측할 때이다. 이러한 원자의 성질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99.99999999958%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셈이다.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공간은 실제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며 우리가 관측할 때에서야 그 공간은 무엇인가로 결정된다. 놀랍게도 2500년 전 세상에 살았던 붓다는 이 세계가 우리의 관측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붓다는 깊은 명상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실제로 보기 위해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고대 불교 수련법을 창시했다. 윗바사나에서 바사나는 보다 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위를 붙여 윗바사나라고 하면 특별한 것을 본다는 뜻을 지닌다. 정확히는 자기 안의 실체를 관찰하는 수행이다. 나 또한 2019년 무렵 윗바사나를 배운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안에 있는 담마 코리아에서 윗바사나를 고대 불교의 수행법이라 하여 가르치고 있다. 담마라는 명상센터는 전 세계에 200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12일 동안 침묵을 하며 고대 불교의 수행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다만 체험이나 수련법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다시 붓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붓다는 윗바사나를 통해 우리의 현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물질의 실제를 아니짜라고 불렀는데 아니짜는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와 산크리스어에서 온 말로 영원하지 않음 또는 변화함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과학이 밝힌 원자의 속성과 같다. 원자 속의 전자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등 고정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현실 또한 계속해서 변한다. 붓다는 2500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붓다는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한 생각, 말, 행동, 즉 까르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현실을 관측할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의도가 담긴 까르마를 현실에 투사하여 보는 것에 가깝다. 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영은 우리의 현실에 우선하여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도 포함된다. 생리학에 따르면 모든 세포는 7년마다 한 번씩 교체된다. 10년이 지나면 이론적으로 모든 세포가 교환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포 안에 있는 원자와 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 30살 때의 나는 실제로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40살 때의 나와 7살 때의 나는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현실에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측하지 않을 때에는 파동이었던 전자가 관측할 때는 입자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영이 나라는 존재를 투사하니 서로 다른 물질인 7살의 나와 40살의 내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의 현실은 단단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계는 중첩되어 있고 모호하며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 매 순간 현실을 창조한다. 영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현실에 간섭한다. 1-3 내 안에 존재하는 믿음. 영이 지닌 현실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과 형태가 유사하다.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종교에서 말하는 신심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믿는 것이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도 많지만 자신의 현실이 존재함을 믿지 않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나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늘과 같은 내일이 펼쳐질 것을 굳게 믿고 있다. 다만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그것이 믿음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신약 성경 대부분을 집필한 천재 사상가인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타인의 말을 듣는 행위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말을 듣는 행위 또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다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자. 바다라는 글자를 봤을 때 머릿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우선 비읍, 아, 디귿, 아 라는 자음과 모음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발음하면 내가 기억하는 바다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눈을 감고 이 과정을 음미해 보자. 내가 바다라는 단어를 읽을 때 내 속에 있는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생각은 믿음이 된다. 영이 지닌 현실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선명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영은 그렇게 선명해진 이미지대로 현실을 창조한다. 오늘날 당신이 처한 현실은 당신의 반복적인 생각과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생각을 통해 영에게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런데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도 많다. 그저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을 계속 들어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믿게 된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들은 말 중 지금까지도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절약해야 부자 된다.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런데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가 얻은 경험일 뿐이다. 하지만 긴 시간 반복해서 들어온 이 말들은 어느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믿음이 되어 있다. 절약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면 실제로도 근근하게 살아가게 된다.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믿으며 살아가면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기로 하겠자. 부모 외에도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선생님이다. 집에서는 부모가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이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세상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공부와 하등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라 불리는 에디슨은 초등학교 교육에서조차 낙오된 존재였다. 19세기를 살았던 지구 역사상 가장 부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 역시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는 어떠한가? 그 또한 정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실만으로도 공부가 확실한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증명되는 셈이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일생을 걸어야 할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은연중에 공부를 못했던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의 영은 그를 성공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도한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나는 공부 외에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의 영은 그가 공부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현실을 차단시킨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제한하기도 한다. 반대로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의도적으로 작금의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하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대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에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다. 믿음이 어떤 대상의 존재보다 훨씬 더 실체에 가까우며 어떤 대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믿음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믿음이 존재를 이끈다는 얘기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믿는 한 현실이 믿음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1-4. 당신은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흔히 말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다. 우주의 시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도 아직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단정은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계는 적어도 창조론에서 말하는 우주가 6천년 전 창조되었다는 말은 명백히 허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과학계에서 우주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그중 하나의 가설을 믿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과학 또한 일정한 믿음 위에 성립된다. 다만 과학은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기존의 믿음을 언제든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가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빅뱅 이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과학자가 주창했다고 알고 있다. 성경에 기반한 창조론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정반대다. 빅뱅 이론은 과학자가 아닌 종교인이 한 발 먼저 주창했다. 빅뱅 이론의 기원은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벨기에의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인 조르주 르메트르가 처음 이 개념을 제안했는데 당시 그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르메트르는 별들을 관찰하다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포착했다. 적색 편의란 어떤 물체가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늘어나 실제보다 적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가정을 한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별들을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 가까워질 것이었고 마침내 아주 작은 하나의 점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작은 점을 원시원자라고 불렀다. 정리하면 그는 원시원자라는 아주 작은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가설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르메트르가 세운 이 이론은 과학계로 넘어와 진화론과 결부되면서 오늘날 창조론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과학 이론이 되었다. 그렇다면 종교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창세 신화를 갖고 있다. 그러한 창세 신화들의 공통점은 신 혹은 그에 준하는 거대한 힘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했고 이 말에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빛이라는 것이 창조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아마 그 빛은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해 폭발하듯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창조와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원시 전자의 폭발은 닮아 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다. 그 요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하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우주론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스웨덴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2003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빛의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양자 얽힘 현상 등을 근거로 우주가 외부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가상세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두 현상은 가상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인 셈이다. 얼핏 보면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창조론은 통하는 면이 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들에게 일종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빅뱅 이론과 통하는 면이 있기도 하다. 만약 이 우주가 거대한 컴퓨터 속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프로그램은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우주를 구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점차 우주의 크기를 키워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우주론은 서로 닮아 있다. 나는 이 세 가지 우주론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결에 주목한다. 바로 우주를 만든 거대한 힘의 존재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주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우주에는 거대한 힘이 있다. 이 힘은 우주 자체이자 그 안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으며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 이 거대한 힘은 본디 아주 작은 점으로 존재했으나 어느 날 시작된 폭발을 계기로 우주가 되었다. 인류사의 여러 종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신으로 부르며 숭배하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힘을 가리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힘은 여러 종교에서 숭배되는 신들과 달리 진정한 신격을 갖추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종교에서 숭배되는 신들은 사실 신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흔히 많은 종교와 설화가 인격을 지닌 신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지닌 인격을 신이 가져선 안 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만약 신에게 인격, 즉 인간과 닮은 구석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 신은 신이 아니게 된다. 호와 불호가 있고 감정이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어떤 존재가 이 우주와 만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는 신이라는 존재에 멋대로 인격을 더 씌우는 인간의 섭성 때문이기도 하다. 신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신의 이미지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인간 자신의 내면에 위치한 영의 존재를 투사하게끔 만들었다. 그렇다면 신이 지니고 있어야 할 신격이란 무엇일까? 바로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질서다. 물론 신의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과 큰 차이가 있다. 신의 사랑은 모든 존재에 대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늘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으며 호와 불호를 판단하지 않는다. 신의 질서 또한 그러하다. 인격을 아득히 뛰어넘는 신격을 가진 신의 성품과 판단은 언제나 질서 안에 존재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신을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기도 하다. 비록 성경 속 하나님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때도 많지만 기계적인 신격을 보일 때도 상당히 많다. 참고로 내가 이 책에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신이 아닌 진정한 신격을 지닌 거대한 힘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신, 즉 거대한 힘은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한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곳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 세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까지 우주의 모든 공간은 신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러시아 핵물리학자 바딤 젤란드가 규정한 가능태 공간의 속성과 유사하다. 가능태 공간이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정보의 장 혹은 에너지의 장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가능태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데 인간의 의지가 동일할 때,
특정 현실이 물질로 나타난다. 우리가 오더를 통해 나 자신과 주변의 현실을 바꾸는 것은 이러한 신의 에너지장에 나의 의지를 투영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을 그저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객관적이며 물질적인 세계로만 인식한다면 오더를 내릴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오더라는 개념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산다면 당신은 자신이 가진 영적 창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실의 장벽에 갇혀 그 현실을 더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 영의 창조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오로지 육체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된다. 육체의 능력이라 하여 노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육체의 능력으로만 산다는 것은 차원과 시간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만큼 보상도 작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어떤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의 작동 원리를 깊게 깨달을수록 인생에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자주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는가?